오늘부터 스바냐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지금 이렇게 여러 서신서들, 소선지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바냐서가 끝나고 나면 딱 세 곳 남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키 세 곳만 남는데 12권 중에 지금 거의 9권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아마 상당히 유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스바냐서의 분위기는 또 하박국하고는 또 다릅니다. 물론 시대적 분위기들은 유사합니다. 시대적 분위기는 거의 요시야 시대죠.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배경이 됩니다.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이고 또 이제 두 가지가 언급되죠. 1장 1절에 하나는 그 시기를 이야기할 때는 그 왕들의 그 상황들을 이해를 해야 시기가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달리아이고 그 윗대는 아마랴이고 그 윗대는 히스기야이다. 이 히스기야가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4번째 왕이죠. 그래서 이 왕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절에 이제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죠. 이 요시야는 그 시기가 640년부터 609년까지 통치했던 왕입니다. 거의 31년을 통치했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621년입니다. 요시야가 재위 기간 중에 나름 영적인 회복 운동을 했던 왕이 마지막 선언왕이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국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언왕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그가 621년 BC 621년이죠. 이 경에 이런 우상을 철폐한다든가 또 나라 안에 팽배해 있는 악한 요소들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은 것들을 다 이게 뭐랄까요? 정결케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했던 시기가 621년입니다. 문제는 이제 열심히 했지만 그것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백성들 안에서는 아무리 그가 왕이 이런 노력을 해도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교적 관습이라든가 이방 신에 대한 그들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것까지는 뿌리 뽑을 수 없었다. 이게 한계였죠. 종교 개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의 종교 개혁. 그래서 주전 621년 경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지막 이제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죠. 근데 이것이 물거품으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요시야 역시도 그 한계 종교개혁까지 했지만 그의 말년에는 또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다가 이제 애굽의 왕에 의해서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됩니다. 스바냐서의 배경입니다. 스바냐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호와가 숨기셨다 혹은 보호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다는 거죠. 여호와가 숨기셨다 혹은 보호하셨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신앙인일 경우 그 신앙의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물론 이름값대로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유다 안에서도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때 여호와께서 너를 숨기셨고 너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한 이 확신 가운데 이름을 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의 부모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그리고 위에 올라가 보면 이제 그렇죠. 5대손까지 나오죠. 이런 거 보면 그의 부모 보통 이제 선지자들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5대까지 올라가서 근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가족들이 족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부모들이 이랬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굉장히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나라도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신앙에 되거든요. 그래서 요 스바냐서에 그들의 부모들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하게 이 스바냐가 품격 있는 집안의 아들이다.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그 선지서에서는 그냥 그 이름만 나오잖아요. 어디 지역 사람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선지자의 부모들까지 나왔다는 이 지금 이 스반에서 굉장히 조금은 다른 서신서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정통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신앙이 있는 가문의 사람이다. 이거 말이죠. 남아있는 자, 숨겨진 자의 그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성경을 볼 때.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이런 애언의 내용을 기록했구나. 그래서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일지가 명확히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용이 뭐 힌트처럼 보여지는 게 바로 스바냐와 스바냐에 대한 가문의 이름의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절 시작.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네, 여기 보시면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면 최종적 권위를 갖죠. 이 성경의 선지서에는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주님 말씀하고 있다. 근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이거 뭘까요? 갑자기 땅 위에 있는 걸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원래 지으신 피조물들을 지금 땅 위에서 다 진멸하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좀 나왔던 말과 유사하죠. 창세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던 것을 후회하셨다. 창세기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거의 유사하게 지금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보면 홍수로 인해서 이 땅을 전부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했던 실제로 그게 쓸어버리셨죠. 노아 홍수로. 이런 것들이 곳곳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극에 달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이 그냥 갑자기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 같지만 거기에는 다 무엇입니까? 시간이 쌓이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쌓이고 그들에 대한 기회와 시간이 흘러간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돌아봅시다. 남유다에게는요. 왕국이 건설된 이후로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1050년 사울이 나라를 세우게 되죠. 통일왕국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1050년. 근데 그 전에부터 나라는 존재했죠. 우리가 350년 동안 또 1400년부터 시작해서 좀 원래 보셔야 돼요. 1400년부터 나라가 유지됐습니다. 그러다가 1050년에 통일국가가 되어졌죠. 왕정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분열왕국이 BC 930년입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한참 1400년부터 유지가 되다가 930년에 두 나라로 갈라질 때 남왕국 유다라는 이름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1400년으로 할 것인지 930년으로 할 것인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긴 기간 동안 돼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거죠. 왜? 35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사시대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악한 일도 많았죠. 마지막 사사시대에 들어서서는 말도 안 되는 흉악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강간하고 죽이고 그래서 그것을 투막 내서 각 지파에 보내고 뭐 이런 일도 있었죠. 그게 사사시대였어요. 그리고 사사가 활동을 일정 시간 동안 사역하지 않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무엘이 사역하기 전에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왕이 나온 시기가 105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지금 얼마가 지났습니까? 약 400년 지났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거의 750년. 더 올라가 보면 800년 가까이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다리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땅 전체에 말도 안 되는 인신제사도 일어나고 우상숭배도 가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사라지고 거의 이제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들에게 모든 사회와 문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신이 되어버리고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점철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이런 심판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로 들이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주님 말씀. 이건 주님이 분명히 이루실 일이라는 말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람도 짐승도 쓸어버리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버려. 이거는 뭔가 좀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힌트가 딱 오셔야 돼요. 뭐냐면 창조의 역순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창조의 역순이죠. 근데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 때문에 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이 맨 나중에 창조됐잖아요.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고기부터 시작해서 공중의 새 짐승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창조됐는데 거꾸로 얘기합니다. 사람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면요 피조물이 같이 타락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지만 그 부분을 제가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타락은 결국 누구까지? 예, 피조물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로마서에 대해서도 8장에 그런 언급들이 나옵니다. 피조물들이 어때요? 탄식하면서 인간의 구원을 소망한다. 예? 그게 이제 그런 의미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한 가지죠. 인간이 회복돼야. 왜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사람들을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들로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들도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도 쓸어버리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다 없애버리겠다. 왜?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이유가 나오죠.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로 뜨리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남을 넘어뜨리고 그 백성들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관영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여기 보면 이제 멸절돼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앞에 그들의 행위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을 범한 자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 관련이 적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 자, 여기에는 4절에서 6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꼭 집어서 이야기하죠. 누구를 치겠다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 자, 피조물이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특별히 유다와 수도 예루살렘이 거기에 딱 집어서 나오죠. 왜? 그들에게 책임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들이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누구? 믿는 자들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들에게 더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줬거든요. 다른 자들에게는 언약을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는 줬어요? 이 사람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들에게는 엄청난 큰 책임이 있는 거죠. 자, 예수님도 이런 원리를 이야기하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의 12장 48절에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겠지만 많이 맡긴 자에게 뭐라고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우리가 뭐가 물질이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뭐가 많다고, 내가 소유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한 달란트를 요구하십니다. 10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10달란트만큼의 요구를 하십니다. 유다 백성에게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중심지 아닙니까? 이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바알 신상을 예루살렘과 유다에 온 땅 가득하게 해버렸어요. 바알 신은 뭡니까? 풍요의 신이자 태양 신이잖아요.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길 때 어떻습니까? 그 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어떤 죄악들이 관영했습니다. 또 여기 보면 그마림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죠? 1번이라고 써있는데 거기 보면 이교의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것도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이런 제사장들을 그마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마림이라는 이름도 뿌리 뽑아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바알신과 하나님이라고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 신이라든가 이런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자,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알 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는 거죠. 621년에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방의 관습들을 철저히 중단시켰다고 나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몰래 숨겨둔 그들의 정신세계와 삶의 습관까지는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여전히 그것들이 그들에게 뿌리 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알신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섬겼던지 아시죠?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이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잖아요. 아세라의 그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 시돈 지역에 있었던 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바알신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근데 그 바알신을 섬기는 일들이 어디까지 온 겁니까? 남유다에까지 온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뭐랄까요?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둘 다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누구도 섬겨요? 바알신도 섬기고. 하나님이 이걸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자, 5절 봅시다. 5절 시작. 지붕에서 하늘의 목별을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이걸 이제 우리 종교 혼합주의. 그렇죠? 종교적 체계에 혼합된 거죠. 자, 백성들이 말감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는데요. 뭡니까? 이게 암몬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인신제사도 들어가죠. 그런 신들을 하늘의 신, 하늘을 보면서 점을 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신들을 섬기는 행위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바알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혼란스러웠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나라의 형편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디도 가서 해요? 밀고미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바알에 가서도 절하고 예배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오니까 하나님 이걸 못 참는 거죠. 자, 마지막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쭙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엽죽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게 저는 그 스바냐 시대의 사람들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의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가슴이 다가와야 될 것 같아요.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를 지고 서서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엽주지도 않고 하나님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는 자들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무늬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섬기는 건 누구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여러분 과거에는 신상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 또 다른 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이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욕망이 될 수도 있고 내 욕구일 수도 있고 우리는 겉으로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스바냐의 그 이름 속에 뭐냐면 하나님께 숨겨진 자, 가려진 자. 이런 사람들과 반면에 어때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맺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 섞여 있는 거죠. 이런 심판의 이야기가 스바냐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6절까지 봤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찾아갑니다. 또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본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잘 못 느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밀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오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우리가 떼어내 버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 잘 따르겠다,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묻습니다. 그럼 너의 실제 삶의 모습 가운데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니? 나와 대화하고 있니? 나와 교제하고 있니?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엽주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에게 시간은 주어집니다. 똑딱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삶의 패턴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이것을 심판하시겠다. 그날이 올 것이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두려움을 이 선지선 내내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도 어떤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지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요. 이 말이 6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을 찾고 엽주지 않는 사람인지 나는 진실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또 다른 것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시다.